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온 나라의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온 국민이 고통받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하나같이 함께 너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영광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정복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사역자 능력으로 끌어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온 나라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나 이 땅이 고통받는 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시점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좌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모든 질병과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세계와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질병이 속히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함께 영적 세계를 오염시키는 사이비 집단의 모든 세력들도 다 물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교회답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새 생명의 물결이 펼쳐지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새로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림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최선을 다해 많이 남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거나 필요없는 비난과 불평 불만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주거나 나 자신이 있는 일 없이 매사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떠나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잡기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공무원과 의료진들, 또한 그들의 치료와 의료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있는 전 국민들이 함께 뭉치고 단합하여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님의 십자가의 외침과 믿는 자의 기도의 음성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슴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주님의 다시는 이 땅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포함한 모든 이단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 군생활 중인 형제, 출타 중인 성도를 기억하시어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언제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파송되어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함해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우리교회는 1년 365일 항상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찬송과 찬양으로 하늘의 문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감사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양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워주신 백비나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대해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혼들을 위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362페이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 모니터에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또 확신이 되어집니다. 주께 맡길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주께 맡겨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서로들 주님께 맡깁시다. 이 어려움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앞에 갔더니 어떤 분이 나는 확진자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 확진자가 뭐냐 그랬더니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밥 먹고 놀고 운동도 않고 뱅글뱅글 돌았더니 살이 확 쪄버려서 나는 확진자라고 이제 살이 확 쪘다 해서 확진자라고 했는데 농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전 총리의 아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코로나는 코로부터 나옵니다 하는 말 해가지고 또 많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시기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서로를 조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한 번씩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어려워도 이런 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그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쓰신 분들 써서 괜찮습니다. 쓰세요. 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여기 조선일보에 이렇게 신문에 사진이 하나 났는데 보니까 그런 사진이 났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그 보건 담당하시는 분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얼굴에다 대지 마십시오 하는 말을 방송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송 막 하면서 이제 원고를 이렇게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분도 안 돼가지고 손을 침을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섭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손에 있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몸속에 들어가서 세계를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쓰는 일, 손 닦는 일, 그리고 거리 두고 이렇게 그 사람 일들, 개인위생들을 잘 지키면 이거 뭐 충분히 건강한 사람들은 다 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어쨌든 이 일들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나라에 닥친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제일 그 경제적인 위기가 좀 많이 닥쳐져 있는데 제일 큰 타격이 여행업계라 그러는데 안 돌아다니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교육계나 또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이외에도 보면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이 틈을 타서 또 잘 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죠. 배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좀 어렵고 나도 은근히 머리 아픈 듯도 하고 몸이 크리크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재채기 하면 좀 이상한 것도 같고 그런 코로나 컴플렉스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조심하면서 또 이 주간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우리의 영적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혼탁해 있어요. 그리고 다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교회 나름대로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는 6만여 교회들이 다 있지만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그 사이비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통째로 이렇게 많은 그런 그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런 때에 더더욱 교회가 교회답도록 성도가 성도답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이길 때
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시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사사기에 이르게 되는데, 창세기는 시작하는 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지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 자체만도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또 더 훈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지만은, 애굽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라.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가르쳐 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그 성막 지어서 성막 중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역사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나와서 광야 삶을 살면서 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이런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의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에요.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훈련받도록 만드셨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그 훈련받은 것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는 결국 그 훈련받은 사람들의 숫자, 시작할 때는 남자만 60만 5,550명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 숫자만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곧 이 모세를 통해서 또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잘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목지를 바라보는 것까지, 거기까지 이른 것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백성들을 쭉 이끌고 가가지고 마지막 이들에게 이제 40년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자. 그런데 시작할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받아서 이것대로 살자, 그리고 성막 지어서 이것 중심으로 살자 하며 시작했지만 그 사이에 시행착오를 수없이 많이 겪어요. 참 많이 겪어요. 어떤 데는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고, 또 우상숭배하다가 벌을 받고, 또 다시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 휩싸려 산다가 탄압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는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은 그래도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습성상, 우리 인간의 그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 아닌 다른 것, 다른 문화에 이렇게 익숙하게 접하기 쉽기 때문에 그곳에 가거든, 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 후계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배를 이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말씀들, 이것이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참 그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하고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의 철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신앙 붙들고 그 신앙으로 이 백성들을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정말로 잘 다스려가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의 신앙이 나오고 여호수아를 뒷받침하면서 함께 도왔던 갈렙의 신앙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 참으로 귀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신앙의 아주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여호수아의 신앙이고 갈렙의 신앙이죠. 갈렙은 그 땅을 밟고 난 다음에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밟은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은 내가 차지합니다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이 뭐 좋은 들판이나 그런 아름다운 초지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주 산지이고 척박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가 밟는 그 땅은 내게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내게 차지하겠다 해서, 그쪽은 비록 산지이지만 그 산지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 땅을 달려가서 점령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또 이 갈렙과 같은 신앙, 산지와 같은 우리의 척박한 삶, 어려운 삶, 고난스러운 삶, 그리고 또 뭐 다 어렵고 고난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끝까지 하겠다는 사명감, 참 그런 것이 우리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아름다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곧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점령케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자. 여기서 살면서 분명 우리들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문화라고는 것이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좋은 문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화, 그리고 신앙의 문화들은 우리에게 있어 익숙하고 있지만은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다가 목자가 인도하는 꼴이 있는 곳은 그래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쪽 덤불과 같은 곳에 그냥 무성한 것이 막 있는데, 그곳에 가서 뜯어먹으러 가다 보면 그 안에는 분명 독사가 있고 그곳에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신앙. 그러면서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만 경외,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때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아주 굳건한 결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신앙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와 섬기기로 결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요. 사사기로 넘어가죠. 오늘 이제 사사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사사가 통치하기 이전까지의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통치하기 이전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은 장로님들, 그들의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역시 다 죽게 됐어요.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잘 받던 사람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다 돌아가셨고 말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 여기 12사도에 대한 이야기, 12사도들이
12사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12사사들 중에서 6명은 기록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해서 몇 년 동안 태평했다 하는 그런 사사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온니엘 첫 번째 있으면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들으면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 이 6사람들은 대사사라고 해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이렇게 태평한 시대를 지냈다 해서 이 사람은 대사사. 그런데 이름만 나오고 이 사람은 60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귀가 60명이었다. 60마리 타고 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고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이런 말만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나오는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유명한 기드온이라든지 또는 마지막에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역은 크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12사사들의 사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살까? 참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한 50년 후에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떨까? 한 100년 후에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면 더 크게 부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모여서 다음 세대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같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다음 세대들이 전혀 그런 것 하지 않고 이제 교회 모습이 달라진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 어쩌면 유럽이나 또는 서양들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을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건한 그 갈렙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는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300년 기간 동안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들의 패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태평한 세상을 지내요. 평화로운 세상,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하면 딴짓을 하겠다. 딴짓. 돈이 많으면 딴짓하고요. 우리 없을 때보다 돈이 많으면 딴짓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쏘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방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고 이방 신들을 따라서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평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착한 삶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쭉 태평한 시대를 지내죠. 사사에 의해 한 40년 정도씩은 이렇게 시대를 태평하게 지내요.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사의 통치, 사사의 이름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또 됐으니까. 그 다음 세대에 먼저 신앙하던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쫓아가야 될 텐데 그걸 못 쫓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징계하기 시작하는데 꼭 세 가지로 징계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에스겔서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칼은 전쟁이에요. 전쟁. 기근 천연재. 전염병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 독감이 계속 번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여러모로 자꾸 변종된 바이러스가 자꾸 온다고요. 근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사람의 몸을 한번 침투해서 나가면 또 다른 것으로 자꾸 변종된 그런 그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가 어렵다.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 하는데 이 원인이 뭘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는 내 죄가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면밀히 살펴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묵상하고 하나님 이런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할까 하는 내가 이런 기회에 영적으로 다시 깨어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염병으로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재나 이런 전쟁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그때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요. 사사는 여기 사사라는 말이 심판자라 하는 말인데 이 심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이 심판자인 사사를 통해서 그 적군을 물리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서 또 태평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태평한 세대를 만들어주면 그 태평한 시대 기간 동안에 태평한 때 평화로울 때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 한 40년 지나면 다음 세대가 또 나와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잘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뭘 잘못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어려운 엄마 아빠들은 내가 어려웠으니까, 내가 못 먹었으니까, 내가 풍족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못 입었으니까 내 자녀들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잘해주겠다 해서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해주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신앙은 다니고도 없고 잘만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만 하려고 해요. 자기 어머니는 빼빼 말라가지고 빼쩍 말라 있는데 애는 그냥 뒤름뒤름 살쪄가지고 그러는 것이 너나 할 것이 다 뭐 따져보면 다 그래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려요. 이때 사사기 시대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신앙의 교육을 쫙 하고 그대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교육자가 없어지게 되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말이에요. 왕이 없었다는 말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진정한 그들을 다 통폐합할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고 신앙의 지도자가 꼭 필요한 그런 세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돌리시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 때 지나면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할 때 고통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고 태평한 세대로 이런 쳇바퀴를 자꾸 돌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쭉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여기 초반부에 이 사사기 시대 때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는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은 삶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세대,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칭하고 이방 사람들을 남겨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이방신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겨놓은 이방 사람들을 사실은 다 몰아내버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거 남겨놓고 하나님이 시금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전염될 것인지 안 전염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자꾸 확인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전염된 사람은 철저하게 멸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세상으로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 사람마다 자기 신을 두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계기를 삼지 않고 원망하는 계기를 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거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신앙의 삶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뒤에 나오는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내가 몇 명이에요? 몇천 명일 수도 그는 아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수백 명의 자기의 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아내예요? 누가? 진정한 아내가 누구예요? 아내가 하나도 없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여자를 건드리고 살려보는 사람들은 진정한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삼손도 지금 왜 유대인 중에서 저를 사랑하고 저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을 왜 없겠어요 여자가. 그런데 꼭 이방 블레셋 사람 쫓아가고 다른 사람 쫓아가다가 머리가 끼고 눈 빠지고 쇠사슬에 매여고 맷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나신이에요. 나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말씀 다 버리고 이방인 쫓아가다가 그렇게 결혼했다가 이렇게 배가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계신 모습 보면 참 은혜는 은혜지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 신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이런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왕이 없으므로 하는 말씀을 했다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낸다. 결국은 지도자가 없다.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말씀이고 영적 지도자는 사실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는 두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뜻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예배합시다. 이렇게 신앙합시다. 라고 말해도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대로만 가고 있어. 자기 생각에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신앙 다 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일들. 그러니까 여기 사사기 시대 때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사기 시대 때는 곧 다음에 오는 왕정 시대가 오게 되는데 진정한 왕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을 이렇게 이어서 마지막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왕이 없다는 말은 지도자가 없다는 말인데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곧 이제 사울 왕이 시작되고 다윗 왕이 오게 되고 솔로몬 왕이 오게 됩니다만 그 왕정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쭉 가고 있지만 그들은 완전한 왕은 아니에요. 완전한 왕은 아니나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사기를 쭉 한번 또 이번 주간에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의 목표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태평한 시대 때 뭐하고 있나? 태평한 시대 때에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생각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사사기를 쭉 한번 패턴에 돌아가면서 하시는 모습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세상을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다리며 믿음으로 경건하게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 이 어려운 시기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보 뒤에 나와 있는 광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월의 행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행사들을 쭉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오는 주간도 지난주처럼 격리하고 그런 일을 쭉 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 교회에서 모든 행사들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만 또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시간에 늘 교회 문은 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분들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개인 그 위생을 잘 하시면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오늘 주일처럼 이렇게 낮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각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쨌든 이렇게 방송이라도 함께 해서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 좋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늘 깨어서 있을 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건강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손 소독,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악수 대신 눈인사 이런 것들을 좀 해가면서 개인 위생 잘 지키는 한 주간 동안도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일날 우리 강정순 권사님, 그리고 10일은 김금률 권사님, 11일은 우리 김대환 집사님과 배정규 청년 이렇게, 그 다음에 12일은 이춘영 성도님, 14일은 양정민, 이종건 이렇게 생일을 맞습니다. 생일 맞은 분들에서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앉기 때문에 점심 대신 떡은 하나씩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떡을 한 봉씩 가져가시고, 찬양대는 간단타로로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찬양대로 해서 또 김밥을 준비해놨으니까 드시고 연습 열심히 하십시다.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633장 부르면서 봉헌을 해주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흥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마다 응답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총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우시고, 주연금 선경금 드렸사온데 하나님 받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나눠주고도 풍족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길 바랍니다. 또 11조 건축원금 드렸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채우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는 믿음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천번째 작정하며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토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채워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는 복된 은총과 우리 모두에게 건강 축복도 해주시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치유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영상을 준비하고 또 쏴주기 위해서 애쓴 우리 문예단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합니다. 우리 문장로님이 또 한 번 오셨어요. 저 뒤에 문장로님. 식구도 충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여기 계속 방송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여기 이제 매주 이렇게 해도 뭐 유튜브에 또 우리가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 부르고 축단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볼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키를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김효상